4월 16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양떼들 가운데서도 강한 양과 약한 양으로 나뉩니다. 공적인 권력이 약해지면 사적인 권력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속담처럼 바벨론의 유배간 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일들도 다 눈여겨보시며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쓰시는 사람들은 힘없이 고통당하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과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는 약하고 또 피해 보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력, 동일한 재산, 동일한 능력을 갖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힘과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고 힘 있는 자들에게 치이며 고통받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으로 관심 갖고 돌봐주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시면서 강한 양과 파리한 양, 그러니까 마른 양이죠. 비쩍 마른 그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행하는 이런 횡포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살찐 양은 좋은 꼴을 먹으면서도 남은 꼴을 발로 밟아서 다른 양이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자기들은 맑은 물을 마시면서도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약한 양들은 강한 양들이 밟은 것을 먹고 그들이 더럽힌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또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더 나아가 힘센 백성들에 의해서 삼중고를 겪는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의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또한 강하고 살찐 양과 염소는 옆구리와 어깨로 연약한 양과 염소를 밀어뜨리고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능력과 힘으로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른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수모를 겪는 데에는 지도자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차별과 폭력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목자의 양떼라고 생각하겠지만
연약한 양들을 배려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강한 양과 염소에 대해서는 목자는 나의 양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웃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일과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한 목자를 세워주시는 일입니다.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고통당하는 연약한 양들을 위해 한 목자를 세우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약속된 목자가 와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하시는 일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실 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다중적입니다. 자, 첫째로 그는 다윗과 같은 순종하는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평생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둘째로 그는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목자이면서 왕이죠. 다윗이 목자였다가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린 것처럼 한 목자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돌볼 것입니다. 자, 셋째로 그는 다윗의 계열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그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계열에서 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목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왕들과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멸하였지만 이제 한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유일한 목자, 유일한 왕이 되셔서 자기 양떼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며 다스리십니다. 24절의 표현은 언약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목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목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굳건한 언약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5절에서 이것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목자는 화평, 평화, 안식,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의 표현처럼 한 목자를 신뢰하는 양들은 빈들에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누워 잘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에 있어서 두 차례 크게 내리는 비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의 은혜만 기대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시간에 적합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복을 누리면서 백성들은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은 그런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명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내가 돌보고 나눠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참목자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영신교회가 지역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고 보살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또 시니어 클럽, 사랑의 건강식, 동학마을 국수 등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 지역사회를 돕는 이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도록 더 풍성한 또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내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환우들, 장애우들, 초신자들, 새가족분들, 이런 교회 내 연약한 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돌봄을 받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안정화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